할렐루야. 오늘 사도신경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래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이 사도신경의 마지막 이 구절 가지고 제목을 당신은 영생을 믿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생각할 때 그것은 몸이 다시 산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은 우리가 죽지만 나중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고 분명하게 약속했습니다. 물론 믿지 않는 자도 살리십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좋은 부활이 아니죠. 안 사는 게 더 나은 그런 부활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부활은 영생의 부활로 나오는 이 부활. 예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와서 반드시 너희를 다시 살리겠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9절 읽은 말씀에 예수님의 약속이 나오죠. 우리 주보에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이 약속을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욥은 정말 많은 고난을 당했죠. 고통을 당했고. 욥이 했던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난과 고뇌 가운데 하나님께 많은 질문들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욥이 했던 이런 질문이 있죠. 욥기 14장 14절 같이 읽을까요?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우리 인간이 죽으면 다시 살 수 있습니까? 건강한 장정이라도 어떻게 다시 살 수 있겠습니까? 혹시 다시 사는 길이 있습니까? 욥이 너무나 궁금했어요. 이 구약시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부활에 대한 확실히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욥이 왜 이런 고뇌에 찬 질문을 했느냐면 자기 인생이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다는 거지.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고통만 받다가 죽는다면 너무 억울하다는 거죠.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는가? 이런 질문을 욥이 했습니다. 이것은 욥의 질문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들이 하는 질문입니다. 내 인생이 이걸로 끝입니까? 내 인생이 이것이 전부입니까? 그렇다면 내 인생이 너무 허무합니다. 우리가 죽고 난 뒤에 다시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죽는 걸로 모든 게 끝난다면 우리 인생은 너무 허무한 거예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 반복되는 일상, 그 지루한 삶, 거기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 인생은 허무밖에 남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인생이 죽음으로 끝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살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죽음이 종착역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그 위에 찬란한 부활이 있고 찬란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내가 마지막 날에 너희를 다시 살리라고 했는데 이 말이 예수님이 하신 약속이지만 그분이 능력이 없는 분이면 그 말은 의미가 없습니다. 요즘 선거철에 국회의원들이 공약을 많이 하지만 우리는 별로 신경 안 쓰죠. 왜냐하면 그 공약이 공공의 약속이 아니고 빈 약속인 걸 알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걸 알기 때문에 그저 비어있는 약속이에요. 예수님이 만약에 죽고 난 뒤에 자기가 살지 못했다면 그것은 헛된 공약에 불과한 것이죠. 헛된 그냥 뻥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너희들을 다시 살리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이 자기도 죽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들에게도 부활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성경에 로마서 8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예수님을 살린 그 주체가 누굴까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시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려내신 것입니다. 이 성령님이, 동일하신 성령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님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을 살리셨고 그 하나님의 영이 너희를 살릴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내세관이 분명한 인생, 즉 죽고 난 뒤에 어떻게 되는지를 분명히 아는 인생과 그것이 희미한 인생의 차이는 너무나 큽니다. 내가 죽고 난 뒤에 부활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천국이 있고 상급이 있다는 것을 아는 인생은 시시하게 살지 않죠. 영원한 가치를 위해 살죠. 그러나 만약에 죽는 걸로 다 끝난다고 생각하는 인생은 두 가지 결론이 나옵니다.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둘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는 허무주의고 하나는 쾌락주의입니다. 허무주의는 좀 생각이 많은 사람, 좀 똑똑한 사람, 철학자들, 이런 사람은 인생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사는가? 인생의 답은 뭔가? 죽고 난 뒤 어떻게 되는가? 계속 고민하는데 답이 없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뭐가 돼요? 허무주의로 끝나는 거예요. 예술가 또 마찬가지입니다. 예술을 보면 허무해요. 허무해요. 영화도 허무하죠. 소설도 허무하죠. 주인공이 죽고 자살하고 끝나버리고 허무합니다. 쓸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면 인생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고 묵상하면은 허무해져요. 허무해져. 반대로 또 다른 타입의 사람이 있죠. 좀 낙천적인 사람, 또 별 생각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인생을 생각하다가 골치 아프니까 다 잊어버리고 그냥 어차피 남는 게 없는데 살아있을 때 실컷 즐기자. 이렇게 해서 쾌락주의로 나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죠. 고린도전서 15장 32절 읽겠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예. 아이고 내일 죽는데 오늘이라도 실컷 먹자. 예. 어차피 죽을 건데 살아있을 동안이나 즐기자. 이렇게 해서 쾌락주의로 나가게 됩니다. 인생은 반드시 이렇게 나가요. 허무주의 아니면 쾌락주의. 극단적으로 나갑니다. 보통 사람은 별 생각 없이 살지만 그래도 마음속에는 허무함이 있다든가 마음속에는 아유 인생을 즐기자. 둘 중에 하나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 바울은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의 인생이 이렇게 되는 걸 알기 때문에 부활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부활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파스칼 있죠. 파스칼. 이번 주에 우리가 파스칼로 북클럽에서 같이 하기로 했는데 이 팡세를 읽어보면 파스칼이 이런 말을 합니다. 무슨 이유로 그들은 부활이 있을 수 없다고 말하는가?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부활이 있다고 함부로 말하는가? 태어나는 것과 부활하는 것, 일찍이 없었던 것이 생기는 것과 있던 것이 되살아나는 것, 어느 것이 더 어렵겠는가? 이 파스칼은 믿음을 가지고 보니까 하나님의 무에서 이 모든 걸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없던 걸 짠 이렇게 생기게 하는 것보다 이미 있는 걸 다시 회복시키는 거, 그게 뭐 그렇게 어렵겠는가?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만 믿으면 하나님의 모든 기적이 다 믿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는데 뭘 못하시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 모든 세상을 만드셨는데 이미 있는 거 가지고 우리가 죽어서 몸이 다 썩어서 흩어져도 그 원소들 다 모아서 새로 우리를 만드시는 게 뭐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무에서 만드셨는 할렐루야. 파스칼의 믿음 우리가 인정할 수 있죠. 여러분 바울이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을 적어 놓은 게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너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변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을 입으리로다. 아멘. 자, 비밀을 말한다고 했어요. 바울이 비밀. 이건 비밀이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이야기다. 마지막 날에 주님의 재림 때 어떤 일이 나느냐? 나팔 소리가 들린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쫙 들리면서 순식간에 호련히 눈 깜짝할 사이에 호련히 다 변화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그 순간 휴거되는 거죠. 주님 앞으로 올라가는. 그리고 죽은 자들은 무덤이 쫙 열리면서 바다에서 땅에서 다 살아나오는. 그래서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않으면 영생의 부활로 나오게 되는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무덤에 묻혀 있는데 예수님 안에서 묻혀 있는 사람은 썩어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맥스 캐도 목사님이 있죠. 유명한 기독교 설교가고 또 작가인데요. 그분의 책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이 루카도 목사님이 친구가 어느 날 이렇게 초등학교 1학년 막내 아들과 함께 공동묘지를 방문하게 됐는데 마침 막내 아들은 학교에서 초등학교 1학년인데 씨 뿌리는 것에 대해서 배우고 있었어요. 공동묘지를 보더니 이런 말을 했답니다. 막내 아들이. 와 엄마
저기 사람들을 심어 놓은 곳이네. 공동묘지를 보면서 저기 사람들 심어 놨네? 이렇게. 근데 그 말이 너무 은혜가 되더래요. 왜냐하면 성경적인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죽지만 그게 썩어가고 있는 게 아니다. 물론 또 썩는 걸 수도 있지만 그 썩음이 씨앗이 썩어서 하늘의 미랄이 썩어서 다시 열매를 맺듯이 도토리가 썩어서 참나무가 되듯이 그 썩음이지 멸망의 썩음이 아니라는 거. 생명을 위한 썩음이다. 할렐루야. 네, 놀라운 이야기죠. 바울이 우리가 죽고 부활한 것을 실제로 씨앗이 심겨서 발화하는 것에 비유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 38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일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아멘. 이 바울이 죽음을 씨를 뿌린 것에 비유하죠. 그렇죠, 그죠? 여러분, 조그만 도토리에서 어떻게 그 아람들이 큰 참나무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되겠습니까? 너무 신기하죠. 너무 신기해요. 우리가 죽는데 그 죽은 우리의 시신에서 그 우리는 죽은 무덤에서 어떻게 놀라운 새로운 영광의 몸이 나올 것인가? 이 정말 너무 신비로운 것이죠. 자, 우리가 죽음 위에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가 부활한다면 우리 몸은 어떤 것일까? 우리 개성이 없어지진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여전히 예수님이었잖아요. 여전히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의 개성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인격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부활 전과 좀 다른 분이었어요. 부활 전과. 예수님은 부활하신 뒤에는 거침없이 잠겨있는 문 안에 갑자기 탁 나타나시고 순간이동이 가능해요. 벽을 뚫고 갑자기 탁 나타나시고 한참 이야기하시다가 근데 또 사라지시고 갑자기 엠마오 도상에 또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듯이 그죠? 엠마오 도상에 갑자기 탁 나타나시고 제자들이 막 모였던 상황에도 거기 또 탁 나타나시고 너무 신기하죠.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는 아주 신비로운 몸을 가지시게 됐습니다. 우리도 그런 몸을 가질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4절 읽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부활한 뒤에 우리 몸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가 네 가지로 설명이 되어 있죠. 하나는 뭐예요? 썩을 것으로 심었는데 우리 몸은 다 썩잖아요. 썩을 것으로 심었는데 부활하면 어떻게 돼요? 썩지 아니할 몸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뭡니까? 욕된 것으로 심었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나온다. 우리 몸이 좀 욕되죠? 왜냐하면 우리 몸은 참 비참함이 있잖아. 연약함이 있고. 근데 영광스러운 몸이 되는 거예요.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고 더 이상 상처가 없고 영광스러운. 부활하고 모든 사람은 다 불구 있던 사람, 상처 있던 사람 다 회복될 거예요. 유일하게 회복 안 된 분이 있죠. 누굴까요? 예수님. 예수님은 온몸에 채찍 맞은 거 다 회복되는데 요 못자국만 남겨놨어요. 할렐루야. 왜냐? 우리에게 영원토록 기억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영원토록 기억하기 위해서. 여러분 또 어떻습니까? 부활 전에는 우리는 약한 몸이었죠. 너무 연약하면 우리는 조금만 추워도 우리 너무 괴롭죠. 추워. 조금만 더워도 왜 이렇게 더워? 우리는 뭐 너무 약해요. 너무 약해. 조금만 무리해도 막 피곤하고. 자, 여러분 이 약한 몸이요 강한 몸. 슈퍼맨보다 더 강한 몸. 슈퍼맨도 약하더라고요. 뭐 이상한 거 갖다 대니까 쓰러지고. 슈퍼맨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 우리는 약한 몸으로 죽는데 강한 몸으로 태어나요. 마지막으로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 육의 몸은 나이가 들면 죽는데 신령한 몸은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몸으로 우리는 부활. 이거는요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약속이에요. 믿어도 될 줄 믿습니다. 확신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그냥 정거장에 불과해요. 정거장에. 영원한 영광으로 나가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죽음이 손댈 수 없는 인생으로 바뀐 거예요. 영생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육신의 죽음은 잠시 그쳐가는 과정에 불과하죠. 여러분 죽음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죽음은 너무 두려운 거예요. 죽음이란 건 너무 공포스러운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죽음에 늘 매여 삽니다.
죽을까봐 두려워하고요. 죽을까봐 막 죽음의 정세 있잖아. 노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막 화장품을 쓰고 안티에이징, 에이지락. 최근 또 에이지락이 나왔더라고요. 나이를 잠가버린 락한다. 더 이상 나이 못 들게 하는. 그게 됩니까? 모약을 먹고 헬스클럽을 가고 하면 어느 정도 늦출 수는 있지만 그래봤자예요. 그래봤자 10년 차이고요. 한계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냐?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왔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내어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모아지려 하심이니 아멘.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예수님을 닮자, 착하게 살자 이런 설교도 물론 해야 되지만, 그러나 이 설교를 안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다. 이걸 분명히 가르쳐 줘야 돼요, 교회에서. 예수님이 오신 주 목적은 우리가 조금 더 훌륭하고 착한 사람 되는데 주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여러분 죽음에 대한 공포를 극복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요. 1914년 아메리카 해안에서 배 한 척이 난파되었습니다. 그 배는 캐나다 퀘벡에서 출발하여 영국 리버풀로 향하던 엠프리스 오브 아일랜드라는 배였습니다. 이 배에 탑승 인원이 1477명이 타고 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그 가운데 1012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큰 사고였죠. 근데 그날 배에 탄 840명의 승객 가운데 170명이 구세군이었어요. 이 구세군들이 런던에서 회의에 참석해서 이제 마치고 배를 타고 오고 있는데 배가 침몰하게 되는데요. 놀랍게도 나중에 구조된 사람이 좀 있었지만 그 가운데 구세군은 거의 없다시피, 한두 명 있을까 말까 거의 없다시피. 왜 그래 됐냐? 나중에 알아보니까 구명조끼가 너무 부족했거든요. 배가 침몰한. 그 구세군들이 자기 구명조끼를 다 벗어가지고 옆에 사람에게 입혀주면서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당신보다 죽음을 더 잘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다 나눠줬다고. 이 구세군 역사에 기록된 아주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구세군들이 아주 자랑스러워하는 스토리입니다. 너무 아름답죠. 그들도 인간인데 죽음이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죽음의 공포가 극복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다. 나는 죽음이 준비되어 있다. 당신은 아직까지 준비되지 않은 것 같다. 당신 좀 더 살아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 된다. 그래서 다 나눠준 거죠.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죠. 여러분, 좌한번연은 대단한 사람이죠. 좌한번연, 철벽정선 좌한번연.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죽음이 다가올 때 오도록 내버려두라. 그것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아무런 해도 끼칠 수 없다. 죽음은 곧 감옥을 떠나 궁전으로 가는 것이다. 고통의 바다에서 안식처로 수많은 대적이 있는 곳에서 셀 수 없이 많은 참되고 사랑스러우며 신실한 친구들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다. 수치와 비난, 경멸로부터 말할 수 없이 위대하며 영원한 영광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좌한번연은요, 예수님을 지냈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갑니다.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 고통 가운데, 핍박 가운데 좌한번연은 죽음, 오히려 할렐루야다. 영원한 영광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죽음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우리를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6장 40절, 자, 우리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도록 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계획이다. 여러분, C.S. 루이스 아시죠? C.S. 루이스가 이런 멋있는 말을 했어요. 이 세상에서는 결코 만족시킬 수 없는 갈망이 내 안에 있다면 그것은 내가 다른 세상을 위해 지어졌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내가 이 세상의 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면 내가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을 위해서 지어진 존재가 아닌가? 내가 이 세상을 위해서 지어진 존재라 이 세상의 것으로 만족해야 될 거 아닌가? 이 세상에 아무 것을 다 채워도
결코 만족시키지 않는 그 갈망이 있다고 해서 내가 이 세상 너머의 다른 세상을 위해서 원래 태어난 지어진 존재한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대단한 통찰력이죠. 여러분 성경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전도서 3장 1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삼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사람들에게 영원을 삼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에 어떤 것을 채워도 만족이 없어요. 그 솔로몬 아시죠? 최고의 것을 다 누려봤잖아요. 그래도 헛되다. 그래도 만족이 안 된다. 그래서 인간이 원숭이에서 진화했다라고 보는 진화론자들도 있지만 원숭이 비슷한 그 원인에서 그러나 원숭이들은요 기도하는 원숭이 없습니다. 예배드리는 원숭이 없죠. 근데 인간은요 아프리카 오지에 옷도 제대로 안 입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 봐도 다 신을 섬기는 흔적이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정말 저게 인간인가 싶을 정도의 정말 그런 어떤 미개한 종족에 찾아가도요 다 신을 섬기는 흔적이 있어요. 왜냐? 하나님 인간에게 영혼을 삼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마음속에 그거 주신 거예요. 그 갈망을 주신 거예요. 자, 영원한 생명, 영생이죠. 이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오해가 있죠. 그게 뭐냐면은 천국 가서 영원히 살면 지루하지 않을까? 네, 지루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프레드릭 호일이라고 유명한 학자가 있죠. 저 과학자가 있죠. 또 버트란트 러셀이라고 유명한 무신론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했는 말이 그거예요. 나는 천국이 지옥보다 더 무섭다. 왜냐? 천국에서의 그 끔찍한 영혼의 지루함을 견딜 수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뭘 몰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영생은 시간의 정지나 시간의 무한한 연장이 아니에요. 영생은 시간의 초월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저 시간이 사진처럼 탁, 이래가 여러분, 100년, 1000년, 만년, 이거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박제되는 게 아니에요. 혹은 시간이 엿가락처럼 축축 늘어나가면 지루한데 계속 늘어지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셨어요. 영생은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시간을 초월한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는 영원한 현재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하나님 제게 주신 깨달음은 이거였어요. 영생을 길이로 설명하지 말고 삶의 질로 설명하라. 우리가 길이로 영생을 설명하면 쭉쭉 늘어져서 영원한 거 지루할 수 있게 느껴지는데요. 영생은 그게 아니고요. 물론 영원히 사는 거지만 그 길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영생은 삶의 질을 말하는 우리가 다른 차원에 정말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정말 행복이 넘치는 삶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 그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생의 정의를 이렇게 했어요. 길이로 설명 안 했어요. 읽어보세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영생의 정의를 이렇게 멋있게 했어요. 영생은 오래 사는 거다. 영생은 안 죽고 사는 거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영생의 정의를 하지 않았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귀신도 영생합니다. 마귀도 영원히 삽니다. 여러분, 불신자도 영원히 삽니다. 지옥에서. 영원히 삽니다. 그게 영생이 아니에요.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거다. 어떻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게 영생이 될 수 있느냐? 그래서 아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아는 것은 쟤네 아는 애인데? 이 정도에 아는 게 아니야. 트럼프 대통령 아는데?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 알면 남편과 아내의 알. 결혼해서 하나 되어서 친밀한 암. 그 알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하나됨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생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제대로 그분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속에 하나 될 때 누리는 기쁨. 그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고 유명하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뭔가? 라는 질문에 답이 뭐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그게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에요. 자, 보세요. 인간의 목적이면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 하나님 때문에 너무 행복해하는 거. 영생이 뭐냐? 그걸 실현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하나님과 진짜 우리가 지금까지 얼굴과 얼굴을 맞대지 못하고 하나님을 교제했잖아요. 그 하나님과의 진짜 완전한 교제. 그렇게 꿈에 그리던 그분을 만났어. 날마다 교제하고 동행하며 그분이 주신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게 영생의 삶이에요. 여러분, 진짜 좋아하는 이성과 데이트를 하면요. 1시간이 1초입니다. 이게 상대성 원리인데요.
누가 아인슈타인한테 상대성 원리가 뭐냐 물어보니까 진짜 좋아하는 사람하고 있으면 1시간이 1초 같고 뜨거운 난로 옆에 있으면 1초가 1시간 같은 거 그게 상대성 원리다. 자, 여러분 너무 신기한 게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머릿속에 정말 막 뭐 영화 배우도 좋습니다 하여튼 내가 정말 좋아하는 내 이상형 그 사람하고 내가 진짜 예. 심영대 감독입니다. 예지 이건스 예지 자매께 선호드립니다. 자 여러분 자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하고요 여러분 데이트하면 예, 누리 자매도 경험했겠죠. 제시 경제하고 데이트하면서 1시간이 금방 가는 거야. 1시간이 지금 버스 타고 가야 되는데 너무 더 있고 싶어 버스 보내요. 그 다음 버스 막 버스 5대가 막 차 이래 가야 되겠다 이래 여러분 우리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하고 있으면요 1시간이 1초예요 1초. 언제 시간이 이렇게 갔지? 예. 여러분 우리가 인간 이성, 인간의 정말, 인간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 이성, 정말 좋아하는 이성과 우리가 있어도 이렇게 시간이 잘 가는데, 시간이 정말 언제 가는지 모르는데, 하나님과 함께 한데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유명한 신학자인 제임스 패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영생은 그저 영원히 사는 게 아니다. 영생은 예수님이 하신 약속, 예수님이 기대하는 바, 예수님이 기도하신 바, 최후의 기쁨 이걸 같이 누리는 거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요한복음 17장 24절에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대제사장의 기도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와 함께 천국에 있을 때 얼마나 영화로웠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웠습니까? 그 말할 수 없는 하나됨의 기쁨 그게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하나님 내 사랑하는 제자들도 나를 믿는 저 귀한 자들도 내 영광에 같이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천국 가서 아버지의 영광에 다시 참여할 텐데 내 사랑하는 그들도 같이 이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영생이에요. 이게 영생.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에 들어가는 거 이게 영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소유하게 되면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는 죽음은 잠시 거쳐가는 과정에 불과하고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20세기의 위대한 설교자 중에 한 명이었던 한슨 목사님이 있어요. 흰슨 목사님. 이 목사님이 어느 날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여러 가지 검사를 하더니 아유 목사님 아무래도 회복이 안 되는 중병에 걸리셨네요.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너무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요. 힘이 없는 거예요. 터덕 발걸음으로 이제 오는데요. 걸어갔습니다. 집에까지. 한 5km 정도 걸어가는데 산이 옛날 산 같지 않은 거예요. 산을 보는데. 내가 저 산을 언제까지 볼 수 있을까? 내가 늘 보던 산이지만 계속 본다는 보장이 없다. 내가 여름에는 시원하게 헤엄쳤던 그 강가를 보면서 내가 저 강가에 또 언제 와볼 수 있을까? 내가 힘들면 기도하던 그 아름다리 나무를 보면서 저 나무도 이제 내가 영원히 보지 못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걸어오고 있는데 어느덧 날이 점점 어두워지면서 밤하늘에 별들이 다 들어온대요. 별을 보는데 마음이 옛날 같지 않은 거예요. 저 아름다운 별도 이제 영원히 볼 수 있는 건 아니구나. 근데 그 순간 이 목사님의 마음에 엄청난 감동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이 목사님이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나는 더 이상 저 밤하늘을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나 나는 내가 사라질지라도 너가 사라질지라도 나는 살아있을 것이다. 강아 바다로 흐르는 저 물살이 멈출지라도 나는 있을 것이다. 별들아 이 우주가 큰 소리를 내며 무너져 내려앉을지라도 나는 계속 살아있으리. 할렐루야. 왜냐? 이분이 영생을 소유했기 때문에 깨달은 거예요. 내가 죽는다고 끝이 아니다. 영원히 사는 존재다 나는. 심지어 이 산이 다 없어지더라도 나는 영원히 존재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가 경험한 자기가 느낀 것을 가까운 사람들에게 나누어줘서 이 이야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영원한 생명에 소망이 있다는 것 참 놀라운 것이죠. 우린 다 죽어요 언제나. 여러분 100년 후에 여기 앉아있을 사람이 없어요. 정말로 다 죽습니다. 우리는 정말 잠깐입니다. 잠깐이에요 여러분. 잠깐. 저도 30년 전 여러분처럼 젊었습니다. 잠깐입니다 여러분. 정말 금방 지나갔습니다. 이 30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금방이야. 88 올림픽 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금방이야 금방 진짜. 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것으로 인생의 소망을 가지면
허무해지고 결국 정말 우울해집니다. 조니 밀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유명한 프로 골프 선수인데요. 우승을 했어요. US 오픈에서 아주 유명한 골프 대회에서 우승을 했는데 우승하고 며칠 뒤에 이런 말을 했어요. 이건가? 정말 이게 단가? 여러분 모든 골퍼들이 꿈꾸는 게 여기서 우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우승하고 보니까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다. 궁극적인 만족을 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살면서 이 땅에 함몰되기 쉽잖아요. 이 땅의 것들을 보고 영혼을 보기 위해서는요. 안경이 필요해요. 안경. 여러분 입체 영화 요즘 3D 영화 많이 나오죠. 3D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보러 들어가면 안경을 나눠주죠. 안경을 앞에서. 이게 무슨 안경이 이런 걸 주느냐. 나도 안경 있어요. 필요 없어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3D 영화를 탁 성령한데 그 입체 안경을 안 끼면 재미 하나도 없어요. 화면이 막 그냥 뭐 이상해요. 그죠? 막 흐리한 게 막 그냥 이게 뭐지? 이래 싶은 건데 딱 안경을 끼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모든 화면이 입체로 쫙 느껴지면서 막 화살이 내 가슴을 막 파고들고 우와 재밌다 이렇게 되죠. 여러분 성경은 3D 입체 안경이에요. 영혼을 볼 수 있게 해줘요. 이 땅에서는 영혼을 볼 수가 없어요. 영혼이 눈에 안 들어와요. 근데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성경 보고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 우리 눈을 탁 열어주십니다. 영혼을 볼 수 있는 안경을 씌워주십니다. 그러면 희미하던 영혼이 또렷하게 보이는 거예요. 야, 오늘 설교 들으니까 이러면 어때요? 야, 영혼의 세계가 있네. 야,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네. 영혼의 세계가 눈에 보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은혜죠.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혜림이가 막내가 발레 학원에 잠시 다닌 적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걸 끊어줬어요. 콘서트 티켓을 몇 장 끊어줬어요. 그래가지고 그 예술의 전당이었나? 예, 거기 가서 서초구에 있는 예술의 전당에 콘서트가 있다고 보러 가라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끼리 보낼 수가 없잖아요. 애기들 어리니까. 그래서 제가 시간을 내서 데리고 이렇게 갔습니다. 근데 티켓이 넉넉하지 않았어요. 그래가 저는 콘서트 잘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뭐 저는 음악의 문외한이었어요. 그래서 애들만 들여보내고 저는 밖에서 이제 한여름에 이제 7월이었습니다. 앉아 있는데 애들 나올 때까지. 근데 거기서 제가 대박이 터진 거예요. 콘서트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저도 몰랐는데요. 7월에 서초에 있는 예술의 전당에 음악 분수가 상영이 된대요. 여러분, 돈이 별로 없으면 저 멋진 데이트를 하고 싶은 분, 거기 반드시 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시간을 알아보고 가셔야 돼요. 근데 너무너무, 거기 있잖아요. 갑자기 음악이 막 울려 퍼지더니요. 팝송, 클래식, 감미로운 샹송, 이런 거와 함께 막 이 음악에 맞춰서 이 물줄기가 쫙 조명과 함께 막 올라오는데요. 제가 디즈니랜드도 가봤거든요. 거기도 음악 분수 있었는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보다 훨씬 멋있어요. 그래서 7월에 그것도 정취 있잖아요. 한여름밤의 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한여름밤의 정취와 함께 쫙 울려 퍼진대요. 너무너무 감동이 되는 거 있죠. 제 옆에 그녀가 없다는 게 너무 아쉬웠습니다. 여러분, 이야, 너무 멋있다. 여러분, 이 음악이 막 축제, 분수의 축제를 막 보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이 아이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그걸 본 거예요. 비눗방울, 여러분 아시죠? 불면 비눗방울이 이렇게 날아가는 거. 멋진 음악에다가 조명에다가 분수에다가 또 그 앞에서 비눗방울이 쫙 날아가니까 환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비눗방울의 문제는 몇 초밖에 머물지 않는다는 거죠. 비눗방울이 몇 초 이렇게 머물더니 턱 터지더니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몇 번 이렇게 반복된 걸 보고 있는 순간 내 마음에 갑자기 허무가 밀려오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 아닐까. 이 화려함 가운데 이 터져나가는 비눗방울. 우리 인생도 저마다 자기의 아름다움과 멋있음을 뽐내면서 자랑하면서 살지만 그 살아봤자 잠시잖아요. 영원의 시간에 비춰보면 잠시 살다가 하루살이하고 별 차이 없어요. 잠시 살다가 턱 터져버리는 비눗방울처럼 우리 인생이라는 게 내가 이래서 잘났다. 내가 서울대 들어갔는데 내가 얼마나 예쁜데 이렇게 우리는 서로를 자랑하지만 잠시 자랑하다가 탁 사라지는 영혼의 그 어둠 속에 묻혀버리는 우리 인생 너무 허무한 거예요. 그러면서 야 우리 인생이 이거라면 너무 허무하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이 제게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제 마음에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감동을 주시면서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
너희들의 인생은 비눗방울과 같이 허무하고 덧없는 것이다. 그러나 비눗방울 뒤에 있는 저 화려하고 멋있는 분수를 봐라. 저 멋있는 분수는 천국의 축제를 상징한다. 너희들의 인생이 그 자체로는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덧없는 인생이지만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게 되면 천국의 축제에 참여하여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 그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비눗방울 눈앞에서 다 터진데 그 뒤에 배경으로 분수가 쫙. 근데 하나님이 저게 천국의 축제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비눗방울로 끝나는 인생이 있어요. 허무하게.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는 비눗방울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기쁨이 있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천국,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 삶의 모든 우선순위를 재조정해야 됩니다. 이 땅의 모든 가치를 둔 사람은 너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너무 어리석은. 마치 무너질 집에 장식하는 것과 똑같아요. 무너질 건물에 디자인하는 것과 똑같아요. 곧 무너질 건데. 여러분 인생이 다 무너질 거예요. 100년 후에는. 거기에 모든 것도 아름답게 장식하고 조립하고 막 꾸미고 하는데 인생을 다 바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먹고 살 수 있으면 감사하고요. 나머지 삶에 여러분 주님 앞에서 내가 주신 재능과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영원에 잇대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영원에 하나님 앞에 설 때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크레딧이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이 땅의 것에 여러분 올인하지 마십시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삶을 들이십시오. 그때 여러분 인생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보잘것없어 보여도 아주 가치 있는 인생이 된다. 저는 마지막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치고자 하는데요. 제가 영혼에 관한 내용을 준비하다가 만나게 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내가 알게 됐어요. 인터넷에서. 그 사람의 이름이 아스 스테이스라는 사람이에요. 아스 스테이스. 이 사람은 호주의 전설적인 사람이에요. 별명이 미스터 이터너티. 영원, 미스터 영원이에요. 이 사람은요, 알코올 중독자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너무 불우했어요. 부모님들은 맨날 알코올 중독. 자기 아버지는 자기를 맨날 매질하고, 누나들도 막 그런 안 좋은 직업을 갖게 돼요. 자기 형들도 막 그냥 알코올 중독, 자기도 막 알코올 중독에 빠져가 15살 때 이미 감옥에 막 들어가기도 하고. 이 사람이 자기가 좀 이래 살면 안 되겠다 추스려가지고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해가지고 군대에 갔는데요. 군대에 갔다가 왔는데 사회 적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다시 또 알코올 중독에 빠졌어요. 나중에는 너무 심해져가지고 이제 정신병원에 수용돼야 될 정도로 심각한 상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무료 급식을 하는, 어떤 교회에서 무료 급식을 한다는 말을 듣고 밥이라도 함께 얻어먹으려고 그 교회로 갔어요. 그게 1930년대 일입니다. 1930년 8월 6일 무료 급식을 먹기 위해서 브로드웨이에 있는 성 바나바 교회에 참석했는데 거기서 이분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은혜를 받습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구나.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술을 끊게 되고 사람이 바뀌니까 직업도 갖게 되고 그러면서 조금씩 회복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2년 후에 이분이 장막 침례교회에서 존 리들리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됩니다. 이분이 설교를 하면서 제목이 영혼의 울림이라는 설교를 하면서 갑자기 영적인 감동을 받으신지 설교 원고를 옆으로 밀치더니 영원, 이터너티, 영어로 했겠죠 이분이. 이터너티, 영원, 나는 호주에 있는 시드니 거리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을 외치고 싶습니다. 영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당신은 영혼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나는 호주의 모든 사람에게, 시드니 거리의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을 외치고 싶습니다. 영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인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듣고 나오는데요. 이 아스테이시 마음에 갑자기 막 이 머릿속에 영원이라는 단어가 떠나지 않는 거예요. 종이 울리듯이 영원, 이터너티. 그래서 눈물이 확 쏟아지면서 하나님이 갑자기 감동을 주는 거예요. 영원이라는 단어를 호주의 시드니의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새겨라. 그 주머니에 손을 탁 넣는데 마침 백목이 하나, 분필이 하나 잡혔어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더니 바닥에 이터너티라는 단어를 적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사람이 나중에 이야기하기를 자기는 제대로 교육을 한 번도 정규 교육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 이름도 제대로 못 썼대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 이터너티라는 단어가 너무나 아름다운 필체로 이터너티라는 단어가 쫙 쓰여지더래요. 그때부터 이분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1시간 동안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침을 간단히 먹습니다. 그리고 호주 시드니 거리로 나갑니다. 그리고 눈에 잘 띄는 곳에 쭈그리고 앉아서 백목으로 이터너티라는 답을 쓰는 거예요. 하루에 50개 이상씩. 그래 오전 10시가 되면 작업을 마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걸 매일매일 반복을 하는데 놀랍게도 35년 동안 했어요. 그래서 그가 평생 쓴 이터너티 단어가 50만 개가 넘는다. 호주의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 보면 길거리에 이터너티가 적혀있어요. 백목으로. 좀 지나면 지워지겠지만. 누가 썼는가? 아무도 누가 썼는지를 몰랐어요. 한참 동안 몰랐어요. 그래서 너무 표체가 너무 경건하고 아름다워서 이 하나님이 밤새 쓰신 게 아닌가. 천사가 내려와서 쓴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다 어느 날 어떤 노신사가 이 이터너티를 쓰는 것이 발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알아차리게 된 사람들이 아 저분이 썼구나. 그래서 이제 누가 물어봤어요. 경찰들이 제지하진 않았습니까? 경찰들이 자기를 뭐 하냐 물어보긴 했지만 체포한 적은 없었습니다. 한 번은 어떤 경찰이 당신 보도블록 훼손하는 게 불법인가 아시죠? 하니까 이분이 대답이 더 높은 분의 허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더 높은 분의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가더래요. 그래서 50만 번을 썼어요. 여러분 저는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분은 정말 배운 것도 없고 알코올 중독자였고 정말 세상이 보기엔 정말 루저 정말 비참한 인생이었지만 그가 영혼의 가치를 깨달았을 때 그는 평생을 호주 시드니의 사람들에게 이 영혼이란 한 단어의 설교를 전했습니다. 그 메시지는 호주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호주에서 그때 2000 몇 년도에 올림픽인가 할 때 이터너티 그 단어 필체 그대로 해서 그 다리에 쫙 새기고요. 호주에 이터너티라는 뮤지엄이 생기고요. 이 사람이 호주를 빛낸 50인 중에 한 명으로 선정이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